감정너머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이고요. 주제는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 10장을 꼭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창세기 10장 전체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창세기 10장에서 7개의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통해 개관하는 강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10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고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질문 1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번 야벳의 아들은 빈칸이죠.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거를 톨레도시라고도 합니다.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톨레도 이야기, 이것을 창세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면 창세기는 그 시작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처음을 다루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인류가 두 갈래로 갈려지죠.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의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기록하시고 또 동시에 셋의 후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10개의 톨레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은 누구의 톨레도시죠?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톨레도시예요. 자, 근데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9장 같은 경우 혹은 그 이전 같은 경우에도 노아의 아들들을 호명을 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셈, 함, 그리고 야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은 오히려 그 역순으로 가죠. 야벳부터 다뤄요. 야벳, 그리고 함, 셈 이렇게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결국 두 개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족보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보,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꼭 기록을 하시는데 항상 그들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도 야벳부터 다루면서 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누구에게로 이르게 되겠죠? 아브라함에게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족보의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로부터 형성된 민족들은 주로 어디에 머뭅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닷가의 땅이라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일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또 자료를 검토해서 그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지중해, 터키의 유프라테스 강 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다 무역을 중심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야벳의 아들들, 그 민족들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바닷가에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다 야벳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벳의 아들들이 모조리 다 바닷가에서만 살았던 건 아니죠. 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3번. 이번에는 두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중요해서 빈칸 넣기를 했습니다. 자, 구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구스는 여러분께서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종종 나오는 지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스 여인들이 좀 나오는데
모세의 두 번째 아내가 바로 구스 여인이었죠. 이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것 때문에 아론이라든지 또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모세의 형제 자매들이 모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또 구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할 테니까 여러분 요 단어, 요 지명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뜻한다고 합니다. 굿은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학사마다 견해가 다르고요. 정확하게 찾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대개 아프리카를 뜻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입니다. 질문 4번. 함의 후손들 중에 그 묘사가 나름대로 꽤 길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설명 중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니므롯은 이 세상에 등장한 첫 용사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었던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의 시조고 니느의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의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라고 쓴 이유는 신바벨론이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왕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을 세운 왕이고 지금 이 느므롯은 그 이전에 세운 고대 바벨론의 시조가 됩니다. 자, 이건 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그래요. 자, 틀린 건 뭘까요? 그러면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그런 표현보다도 against,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왜냐하면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대 바벨론의 시조요. 또한 고대 아수르의 시조라는 것을 좀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그리고 족보상 더 어울리는 해석이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입니다. 이 경계가 대충 이집트, 소돔, 고모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가나안보다는 경계가 조금 더 넓죠. 훨씬 더 넓은 그런 경계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6번입니다. 드디어 셈의 아들로 넘어옵니다.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르박삿을 갈호로 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 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10장에서는 벨렉의 후손들을 다루지 않고 욕단의 후손들만 다룹니다.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또 낳은 자손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벨렉의 후손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1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기록하지 않고요. 그저 야벳, 함, 셈 이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 그 민족들이 어디에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10장의 기본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이죠.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취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족보에
최종 도착지, 목적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아르박삿의 후손 벨렉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이 벨렉이 결국 돌고 돌아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겁니다. 11장에서 다시 벨렉으로 연결되는 아르박삿의 계보가 나온다. 그런데 10장은 지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벨렉 이야기보다는 욕단의 후손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7번. 이 모든 족속들은 홍수 이후 누구 자손의 족속들입니까?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 홍수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노아를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성취가 되는 장면, 이게 10장의 주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11장으로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자, 10장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주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된 이유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0장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파괴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일반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번영과 풍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두 번째죠. 무엇보다 구원의 가족이 되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혜죠. 그들이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가족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웃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직장 동료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 참된 복,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10장을 마치겠습니다.